연말에 가난한 것은 나라님, 임금님도 구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개개인이 지은 복이 없고 팍복한 업을 지었을 때는 나라님, 임금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도와준다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항상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마음속으로 늘 베푸는 마음, 복을 짓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무예보시라 하면은 자비심으로서 남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거두어줄 때 그것이 계를 지키는 공덕보다 더 크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참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면은 이사 갈 때 많이 버리고 간다 그래요. 그래서 1년에 유기견이 20만 마리가 된답니다. 그 많은 강아지가 주인의 사랑을 받다가 버림을 받으면은 마음에 상처를 안고 돌아다니다가 차에 치여서 죽고 또 사고를 당해가지고 불구가 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버림을 일을 하면은 언젠가 또 내가 상처받을 그런 인을 심는 겁니다. 그 인연의 구성 요소가 다 합해져가지고 100% 꽉 차면은 그런 인연이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늘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면서 그 상처를 주고 버림을 주는 것은 참 바람직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버린 강아지가 이제 동물병원에 탁 데려와가지고 키우는데 거기에 어떤 강아지 한 마리는 그 병원에 데려왔는데도 일체 음식을 먹지 않고 벽만 보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쓰다듬어 주려고 하면은 막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강아지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마침 미국의 어떤 여성이 동물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 이름이 하이디인데 이 하이디 여성을 모셔와가지고 그 강아지와 좀 대화를 해보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일체 음식을 먹지 않고 저렇게 벽만 보고 있느냐. 그 여성 하이디가 이제 탁 와서 동물과 대화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이제 원장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강아지가 이 하이디에게 하는 말이 나는 병이 들어가지고 주인한테 버림을 받았다.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주인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주인을 원망하지 않는다 하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또 기운을 차려가지고 먹고 있으면은 나중에 또 언젠가 또 다른 사람한테 버림받고 상처를 받을 것이니까 내가 한 번 버림받은 이것으로서 내 생을 마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끊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병원장하고 간호사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는 끝까지 너를 돌봐주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을 베풀겠다. 제발 음식을 먹고 힘을 내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자 하고 말을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래 그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그 강아지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는 다시 벽을 보고 돌아앉았답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가가지고 쓰다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 하이디가 다시 그 동물병원을 방문했을 때 그 강아지는 아주 씩씩하게 기운을 차려가지고 뛰어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람보다도 더 영리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송광사 도성당에 가면은 새가 날라와가지고 손바닥에 앉았다가 먹이를 물고 갑니다. 그래 방에 들어와 있으면은 방 안까지 날라와서 어깨에도 앉고 손바닥에 먹이를 물고 갑니다.
좀 추워져 가지고 문을 닫아 놓으면은 못 들어오니까 주둥이로 가지고 문을 찢어 가지고 문 구멍을 내고 날아 들어옵니다. 그래서는 이 먹이를 받아 물고는 그 구멍을 못 찾아 가지고 방에 왔다 갔다 해서 문을 열어주면은 날아 나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자꾸 날아 들어오니까 그때마다 문을 찢으니까 백결 선생 누더기처럼 아주 문이 여기도 떼우고 저기도 떼워가지고 아주 참 뭐 땜방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그랗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구멍을 내고는 거기다가 초록색 크레파스를 가지고 남대문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새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크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바깥에서도 초록칠을 하고 했는데 그래 밖에 나가니까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있길래 앞으로 너희들은 요 구멍으로만 들락날락하고 절대 다른 문 구멍을 뚫지 말아라. 요것이 새 대문이다. 알아듣겠느냐? 하니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신기하게도 골로 싹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에 있는 먹이를 물고는 또 그 구멍으로 싹 날아나는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다른 데 문구멍을 뚫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지스님도 오셔보시고 또 여러 스님이 오셔보시고 신도님도 와서 보고는 참 신기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원주 스님이 스님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하더라고요.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 아주 복잡해지니까 그러지 말아 했습니다. 동물들도 우리와 마음이 나누어지고 그렇게 통해지는 겁니다. 송강사 선원에 가고 여러 스님들 처소에 가보면은 그 잠자리 채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문방구에 가면 그 잠자리 채를 파는데 그걸 가져와서 파리 모기도 잡아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방생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자비롭고 좋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자비로우면은 모든 자연과 만물과 소통하고 또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속에 넉넉하고 평화롭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예시, 무예보시입니다. 법보시에 대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보시는 정진하면은 선정이 생기고 선정이 생기면은 또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로서 이제 법을 설해주고 사람들 근기 맞춰서 그렇게 또 보시를 하는 겁니다. 송강사는 청소년 수련대회도 매해마다 한 차례씩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절에 와가지고 3시에 일어나니까 강의 시간에 들어가 보면은 잠을 못 이겨가지고 아주 졸고 있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뭐 강의를 할 마음이 나지 않지요. 그래서 청소년 수준에 맞는 그들의 정서에 맞는 법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아주 반야 개송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불렀더니 아주 효과가 100%입니다. 다 잠을 깨고 좋아하고 저 뒤에는 그냥 서서 그냥 환희롭게 아주 눈이 생동생동 해가지고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효과를 많이 봤다 그러니까 순천에 있는 노보살님이 작년부터 아이고 신임요 그거 우리 건강살림법회 할 때 한 번만 불러주소.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겨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청소년들은 맞지만은 여기 주지스님도 계시고 여러 스님들 계시고 신도님 계시는 데는 그게 영 안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했다고 입이 쭉 나오고 올해 또 와서 또 부탁을 했어요. 스님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때 안 부르면 이제 못 부를 것 같아서 올해는 한번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법문 듣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은 여러분도 아주 신세대입니다. 아마 한 10년, 20년은 젊어질 거예요. 반야심경을 요약해서 이게 내가 이거 작사를 하고 곡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 속에 건강경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또 보면 다 참 아주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뜻을 모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새겨 들으면은 이게 다 법문입니다.
관제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이 몸뚱이와 마음이 본래 다 비었음을 비춰보고 모든 괴로움을 다 건지셨느니라. 사리자야, 쌈남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었느니라. 비었음이여 본래 한 물건도 없느니라. 없음이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인연 다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로 돌아갔나니 그리하여 있는 것이라 해도 있는 것이 아니요 없는 것이라 해도 없는 것이 아니니라. 색즉시 공공즉시 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묘한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하셨네. 비우고 말키면 세상의 행복, 꿈같은 세상을 바로 보는 길. 사리자야, 너와 내가 없는 무아의 세계, 나고 죽으면 영원한 세계, 그 오묘한 진리의 세계를 향해 가자가자서가 닐바나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본래 청정하고 자성청정, 흔들림 없이 부동하고 여여 부동, 나고 죽음 없이 영원하고 불생불멸, 지혜와 덕성이 부족한 부처님인게야 자성본불. 우리도 한 생각 비우고 말켜서 가자가자서가 깨달음으로. 갓대 파라갓대 파라상갓대 보디스바하. 가는 이여 일반화로 가는 이여 온전히 깨달아지이다. 아제 파라성 아제 모제 서바. 좋아요? 이게 법보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신세대이시고 오늘 웃는 바람에 10년은 젊어지신 것 같아요. 대구 동화사 백고자에 가가지고 이걸 한번 불렀더니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동화사 주의심이 여기 오신 길에 말씀을 하는데 제가 만든 CD가 아주 제일 많이 팔렸다 그래요. 강원 졸업식 할 때도 축사를 해달라 그러면은 방장 스님과 주지스님 좋은 말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가서 아제 바라성아제 모제 서바 하는 그걸 갖다 한글로 풀어가지고 그때는 또 점잖게 노래를 한 곡 부릅니다. 그러면 아주 반응이 좋아요. 다음에 졸업생들이 와가지고 스님 우리한테도 하나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래 불러주면은 저 뒤에서 들을 때보다도 졸업생이 돼가지고 앞에 와서 들을 때가 더 마음에 와닿고 좋다 그럽니다. 금강경을 실천하며 육바람의 공덕을 펼친 수많은 도인들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인이 누구냐 하면은 원효대사를 들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아지 법집을 버리고 아공, 법공, 구공을 낳던 위인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99가지 되는 종류의 경전을 240권이나 되게 저술을 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그 모든 부처님의 사상을 그렇게 정리해서 저술했던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이 20부에 23권이 지금도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에서는 한국의 위대한 불교의 성자는 원효대사와 보조국사님이다 그럽니다. 일본에 가면은 원효대사 그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저 삼승각의 독성님, 칠성님 모시듯이 그렇게 원효대사를 존경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강주로 있던 지훈 스님이 중국에 여행을 갔더니 중국 본토의 강원에서 보조국사 스님의 진심직설 그 책을 가지고 교재로 삼아서 공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스님들도 소홀히 하는 그 보조국사 스님의 저술을 가지고 중국에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이 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훌륭한 스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금강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 민족의 복이고 참 큰 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효대사님은 해골 바가지 물을 마시고 난 뒤에 오도하시고 일체가 유심소저라 해서 깨달음을 성취한 후에 경주 군왕사에 머물다가 어떻게 인연의 때를 만나가지고 요수궁에 가서 한 3일 쉬었다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스스로 소성거사라 해가지고 만행의 길을 떠납니다. 그 당시에는 삼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신라와 백제가 싸우고 고구려가 싸우고 하면은 그 전쟁 고화도 참 많았고 또 상위 용사도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집마다 다니면서 동량을 해서 먹고 사는데 동량을 안 주면 행패를 부리고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때에 원효대사는 그 다리 밑에 크게 운막을 지어가지고 그 거지 아이들을 다 수용하면서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우리 한국의 아주 복지계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늘 법문을 합니다. 우리가 얻어먹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나라를 원망할 일도 아니고 부모님을 원망할 일도 아니다. 내가 타고난 복이 부족해서 그런 줄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얻어먹으면서 민폐를 끼치고 그러면은 또 지은 복이 없으면은 다음 생에도 빈병거린을 면하지 못한다. 우리가 얻어먹더라도 복을 지으면서 얻어먹어야 된다. 노인네가 사는 집에는 나무 한 단을 해주고 가서 밥을 얻어먹고 우물이 멀리 떨어진 데는 가서 물을 한 점 질러다 주고 밥을 얻어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동네에 가서는 골목길도 설어주고 또 어떤 집에 가서는 마당도 설어주고 그렇게 해서 밥을 얻어먹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고마운 마음으로 동량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더불어 함께 살면서 살펴주고 거두어주는 원효대사님이 그러니까 그 거지 아이들도 마음속에 감명을 받고 명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나무도 한단 해주고 물도 길러주고 참 마당도 설어주고 이렇게 밥을 얻어먹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전에하고 뭐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동량 안 주면 막 행패를 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좋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니까 너희들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 어찌 그래 됐느냐 하니까 거지 아이들이 우리 사부님이 원효대사입니다. 원효대사님 말씀이 우리가 복이 없어서 이렇대요. 그래서 복을 짓고 얻어먹으라 해서 그래서 우리도 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원효대사님이 무슨 법문을 하시는고 아이고 우리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을 못해요. 여하튼 우리가 박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좀 지으려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 때에 원효대사 하는 말씀을 한 가지씩 싹 들고 와서 일러주면은 그냥 우리가 밥도 주고 동량도 줄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다오 했어요. 그래 아이들이 가서 이제 원효대사님한테 대사님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대사님한테 가서 좋은 말씀 한 가지 더 오면은 동량도 주고 밥도 준대요. 우리가 머리 나빠서 다 기억을 못하니까 쉽게 좀 가서 전달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효대사님이 그 거지 아이들이 쉽게 전해줄 수 있도록 각설이 타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깨달을 각자, 말씀 설자. 그래서 타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각설이를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서 이제 각설이 타령을 하면은 동량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각설이 타령을 하는 걸 봤는데 동네 오면은 우리가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 조금 차이 나는데 원효대사 그때 각설이 어떤 것이냐? 시구시구 들어간다. 저절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품바 잘 또 한다. 이러거든요. 품바가 뭐냐? 법화경, 화엄경에 있는 일품, 이품 그 품이에요. 그 품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일품, 이품으로. 그래서 일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일체가 유심조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헉! 하고 있잖아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이방 저방 다 가봐도 서방 정토가 최고인데 죄 지은 사람은 못 간다 하니 어절 시구시구 잘도 간다. 이랬대요. 그렇게 해서 쭉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그와 좀 달랐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라서 가만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걸 그때 지금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지 그때 그걸 다 외우고 들어봤어요. 그 우리 어릴 때 각설이는 좀 다르게 하는데 일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일선에 가신 우리 아빠 돌아오기만 기다린다. 이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이북에 있는 김일성아 하루 바삐 손들어라. 이런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에 가니까 이제 남았니 장자 한자가 남았니 품바 잘도 한다. 장자나 한자나 들고나 보니 장계 가던 첫날 밤이 군대의 영장이 왜 말인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암담하게 살아왔던 것을 이 각설이 타령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원효대사가 어느 해는 간포 감언사, 지금은 감언사지만 남아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고향주를 한테 했습니다. 원효대사는 참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도인이시고 정말 저명한 대학자이신데 감언사가 그 당시에 스님들이 공부하는 강원의 강당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고향주를 자처하고 한철 살기로 하고 갔습니다. 그 머리는 장발하고 누더기는 누덕 기운 그런 처사가 오니까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강원의 학인 스님들이 뭐 오갈 데 없는 처사가 오니까 그 고향주 하겠다 하니까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원의 학인들이 원효대사가 저술한 기신론 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 기신론 소는 마명보살의 법문을 주석한 건데 원효대사가 얼마나 잘 주석을 했는가 하면은 세계 3대 기신론 소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탁 저술한 분인데 그 훌륭한 대스승을 몰라보고 학인들이 고향주를 시킨 겁니다. 어떤 데는 고향주가 해보질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밥 설닫고 말이지 구박도 주고 하면은 또 원효대사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해서 그랬으니까 잘하겠습니다 하니까 앞으로 똑바로 하시오 하고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심을 하면서 자기 상을 감추고 이렇게 고향주를 하셨는데 그 뒤에 그 산신각 같은 그런 그 조그마한 법당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노장님이 살았는데 이 노장님은 일찍이 당나라 유학을 갔다 온 참 유명한 고승인데 자기 이름도 다 접어버리고 길 가다가 개미 한 마리도 밟아 죽이지 않고 짐승을 해치지 않겠다 해서 늘 허리에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방울스미로 바꿔버렸어요. 이 방울 노장님이 계셨는데 그래 늘 이빨이 이제 시원찮으니까 그 원효대사 고향주 하는데 와서 누룽지를 얻어가가지고 화로불에 이렇게 끓여서 드시고 했었습니다. 그래 그 노장님이 볼 때 저 고향주가 좀 신기하게 좀 남달라 보이거든요. 그래 오면 항상 정스럽게 누룽지를 준비했다 올려주고 하거든요. 그 하루는 노장님이 누룽지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효대사가 누룽지를 정성스럽게 끓여가지고 그 뒤에 산신각에 노스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노장님이 훤치 반기면서 돌아오라 합니다. 그래 들어가서 아유 스님 오늘 오시지 않아가지고 제가 누룽지를 끓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해서 들어갔는데 노스님이 가만히 보시더니 원효대사가 맞지 그러더랍니다. 그 원효대사가 간이 뜨끔한 거예요. 상이 없으면은 귀신도 몰라보고 신장도 몰라봐다 했는데 뒤에 있는 노스님이 알아보니까 아직도 내가 원효라는 티를 벗지 못하고 아직도 이 노스님한테 들키는 걸 보면은 아직도 내가 상이 남아있구나 하고는 부끄럽게 느꼈답니다. 그래 노스님한테 이제 참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이제 노스님한테 절대 비밀로 하라 했죠. 그 노스님도 다 안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눈으로 윙크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그랬습니다.
한 절 살고 나올래 그러는데 저 인사를 하니까 강원의 학인 스님들이 그 불쌍한 처사가 간다 하니까 이제는 밥도 잘하니까 가지 말고 여기서 눌러 살지 뭘 갈락하느냐고 이제 우리가 뭐 야단칠 일도 없는데 밥도 그만하면 됐어 하고 이제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라는 데 없지만은 가볼 때는 많습니다 하고 떠나갔어요. 저 일주문 내려가는데 그 뒤에 있는 방울 스님이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원효대사 하고 뛰어내려오니까 학인들이 뻘쭘하게 서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 뛰어내려가니까 원효대사 서가 있는데 책을 이렇게 보따리에 세 권 사가가면서 이 책은 금강산매경인데 내가 중국에서 공부하다 가져온 것인데 참 나중에 아주 요긴하게 원효대사가 공부를 해서 보면은 참 좋을 것이라고 그래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 귀한 책을 누굴 줄고 걱정을 했는데 대사한테 주니까 내가 이제 걱정을 놓았다 하면서 올라가시더랍니다. 그런데 학인들이 노스님 조금 전에 뭐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네들 원효대사가 지은 책을 보고 원효대사가 지어준 밥을 먹었으니까 성불은 따놓은 당상이네 그려 하고 올라갔답니다. 그때에 학인 스님들이 뒤통수가 뻐근하도록 깜짝 놀랐답니다. 그 고향주 불쌍한 처산으로 알았더니 그분이 원효대사라면은 정말 특강을 몇 번 들어봤더라면은 우리 소원을 풀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했다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 그 뒤에 나와가지고 얼마간 세월이 지나서 중국 사신이 오면서 그 사신들이 가져온 임금님에게 전해지는 선물 속에 금강산매경 상중하 세 권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아직 신라에 금강산매경이 없어가지고 임금님이 그 고성들한테 이걸 좀 강의해달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것을 자신 있게 강의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모셔다가 이 강의를 들을고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에 또 한 소식 한 도인이 계셨는데 저작거리 다니면서 곡차를 한잔 하고 춤을 추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한 하던 그 사람이 대한 스님이요. 그래서 대한 스님이 하는 말씀이 금강산매경은 이 해동 신라에서 원효대사밖에 강의할 사람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원효대사를 수소문해서 찾아오느라 했습니다. 그래 모셔오라 하니까 그래서 사신이 이제 원효대사한테 왔어요. 왜 내한테 왔느냐? 우리 임금님이 금강산매경을 강설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신라의 고성이 하도 많은데 왜 내한테 왔느냐? 그렇게 아무도 그 강설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난색을 표하길래 대사님한테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원효대사가 하신 유명한 말씀이 삼국유사에 적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은 그때 원효대사는 하시는 말씀이 신라에서 백고자 고성법회할 때는 뭐 파괴성이라서 빼버렸는데 금강산매경을 아무도 강의 못하니까 초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개의 석가래를 뽑을 때는 내가 뽑히지 않더니 1개의 대들보를 뽑을 때는 내가 뽑혔구나 했답니다. 그래 가서 강의를 아주 잘 하셨는데 그때 또 이제 꼭지가 덜 떨어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원효대사가 강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니까 그 시자 보는 불목한이를 매수를 해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너 고향에 가면 편히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비밀을 누설하면 너 목숨은 죽은 목숨이다 하고는 주의를 줬습니다. 그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원효대사가 법문하러 가기 전날 그 원고를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금강산매경 원고를 다 한 보름 동안 정리를 했는데 그걸 태우면은 너는 이제 임무가 끝났으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고향에 가서 이 금덩어리 가지고 편하게 살아라 했어요. 그런데 이 시자 불목한이 처사가 보니까 차마 그 못할 짓이거든요. 그런데 또 실행을 하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다 말이야.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래도 마지막 내니까 목숨이 아까우니까 밤에 몰래 살짝이 들어가서 원효대사가 이제 그 밤늦게 서놓은 그 원고 초를 싹 가져 나와서 부엌에서 불쏘시개로 싹 불을 붙입니다. 한참 태우고 있으니까 원효대사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왔었어요.
부엌에 불이 훤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니까 불목하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원고를 태우고 있는 중이라. 거기 무엇하고 있느냐. 그렇게. 아이고 대사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내일 가서 법문할 원고를 태우겠지 않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개패듯이 패겠죠. 이 나쁜 놈 하면서 패겠는데 원호 대사는 정말 상이 없고 탐진지 삼독을 다 초월한 도인이기 때문에 그때 하신 말씀이 그래 너는 태우거라 나는 다시 서겠노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사가 따라 들어가 가지고 엎어지면서 아이고 대사님 죽여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놈이 금덩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면서 죽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효대사는 지혜로운 분이니까 이 처사는 원래 순박한 사람인데 자기가 고의로 하진 않을 것이고 타의에 의해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걸 다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나거든 이 원효대사 얘기를 떠올리면서 화를 비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신라 서랍을 변두리에서 성에까지 들어가면 소 달구지를 타고 가면은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소 달구지 위에서 그 불목한 처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벼루를 갈고 있고 원효대사는 먹으러 가지고 두루마리에다가 붓글씨로 그 서면서 원고를 정리하면서 궁중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 경주에 가면은 그 벽화로 그렇게 절에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중에 들어가서 법문을 하는데 원래 뛰어난 분이고 또 하면 다 정리했던 것이라서 원고를 보지 않고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 너무 청산유수로 법문을 쭉 하시는데 일단 이 처사를 살려야 된다 싶어가지고 서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고를 참 잘 정리했는데 우리 불목하니 처사가 실수로 잘 모르고 간밤에 그걸 불에 소각하는 바람에 다시 오면서 정리를 했는데 혹시 내 강의가 미흡하더라도 임금님 이하 여러 사부대전께서는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하고 그래 처사를 살리고 법문에 들어가서 법문을 잘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방해했던 그 참 중생이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미안하고 참 송구스럽고 부끄러워가지고 마음이 찡했다는 그런 삼국유사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원효대사의 그 화쟁 정신을 본받고 또 나를 비우는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늘 마음속에 새겨보십시오. 그래서 옛날에 어떤 큰 스님은 매일 동력에 해가 뜨면은 그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주인공아 부르고는 예 하고 대답을 했답니다. 속지 말아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했답니다. 그리고는 예 했대요. 여러분께서도 모든 상이 다 허망한 줄 아시고 상에 집착해서 속지 마시고 모든 상이 상하님을 바로 보고 우리의 참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모두 다 성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